혹 매일 드리는 기도의 제목 있으실 겁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 제목들 있으시죠. 시급한 문제 회복을 위한 기도, 몸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일상적인 가정 생업을 위한 기도들, 여러 다양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 여러 다양한 일상의 기도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시간들, 기도의 제목들 있으신지요? 오늘 특별히 3.1절이죠. 해서 오늘 이 말씀이 더더욱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적절한 말씀인 듯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소원이라면 생각나는 것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소원일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물으신다면 나는 내 나라의 독립이라고 대답할 것이요, 하나님 내게 또 다른 소원을 물으신다면 내 두 번째 소원도 이 나라의 독립이라고 대답할 것이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하나의 소원을 물으신다면 나의 세 번째 소원도 이 나라의 독립이라고 나는 대답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네, 나라의 독립을 위한 한결같은 소원을 품었던 김구 선생님처럼 오늘 읽었던 본문 다니엘 역시 그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한 간절한 소원을 품고 기도합니다.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간구했던 다니엘, 그가 민족을 위해서 품었던 그 소원을 묵상하는 오늘 이 시간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가 사라진,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대개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유는, 또 다른 나라가 한 나라에게 무너지는 이유는 경제력의 차이, 군사력의 차이, 이런 국력의 차이일 겁니다. 특별히 군사력의 차이로 인해서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해, 심지어는 어제도 중동의 그런 지역적인 전쟁이지만 그런 전쟁의 뉴스들을 접하면서 그런 모든 전쟁의 승리와 패배의 결정적인 차이가 국력, 그리고 군사력의 차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곤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세계 최강 1강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나라 미국으로 인해서 총칼보다 더한 무역 전쟁이라 일컫는 그런 전쟁을 힘겨워하는 모습도 사실상 온 세계가 굴욕적인 모습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력의 차이, 또 군사력의 차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당시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바벨론의 엄청난 국력, 군사력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바벨론의 군대를 상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비해서 국력이 약해서 바벨론이 훨씬 더 강력한 나라,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 세계 역사는 국력의 차이, 군사력의 차이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그것은 국력의 차이, 군사력의 차이, 국력이 약하고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패역과 반역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반역하고 패역했기 때문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패역, 반역,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진짜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범죄,
즉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멀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나라가 망한 진짜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무너져 내린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가정의 어떤 부분들이, 우리 생업의 어떤 부분들이 무너져 내린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 여전히 지금도 적용 가능한 말씀입니다. 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무너진 삶의 영역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것 아무리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멸망은 진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3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밑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고백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율법을 범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이게 이스라엘의 잘못이고 그것 때문에 재앙이, 나라가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은 한 번에 그를 치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책망하시는 거죠. 너 왜 그러니? 그러다 너 나한테 얻어맞는다. 그러지 마라. 빨리 돌아서 라고 범죄에 대해서 책망하셨지만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나라가 그렇게 망하게 되었어요. 죄를 짓고 깨닫게도 돌아서지 않고,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더 남아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주의 긍휼을 기대하는 거죠. 주의 긍휼을, 주의 은혜를 바라는 거죠. 막 죽게 되었어도,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어도 그때라도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주의 긍휼을 구했더라면 이야기가 달랐다라고 다니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좀 지켰더라면, 사실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 범하지 말라고, 범하고 나서는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라고, 그래야 산다라고,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했더라면 이스라엘은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또 고집스럽게도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그 경고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도 긍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들에게 전쟁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이런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때뿐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고도 끝끝내 그 경고를 외면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 경고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거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역사에서 지워버리신 거였습니다. 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그런 사전의 경고들을 듣고도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곤 합니다. 그러다 결국 큰일을 겪게 되는 거죠.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경고등이 켜지곤 합니다. 몸에 이상신호가 와서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삶의 환경을 통해서도 경고등이 반짝거리기도 하시고, 더 직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경고등을 켜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다행히 그런 경고등이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등을 깨닫고 그 메시지를 읽어내고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그러면 큰일은 겪지 않죠. 하지만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결국 흔히 하는 말로 호미로 막을 것 가리로도 막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더 크게 일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경고를 깨닫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경고구나. 그래 고집스럽게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겠다고, 자신의 의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고집스럽게 하나님과 싸우려 합니다. 어디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이겨보려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굳이 할 수도 없는 걸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율법 무시하고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하게 된 겁니다. 국력이 약해서, 군사력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불타고 무너지고 폐허가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조국 이스라엘을 불타고 무너지고 폐허된 그 조국 이스라엘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비록 하나님의 경고대로 죄의 결과,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차마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그 자리에서 자신이 조국 이스라엘을, 이미 망한 나라지만 그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그가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이미 그 죄의 결과로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이었지만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의 성 예루살렘, 거룩한 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 비록 이미 폐허가 된 땅이지만 그 땅을 어떻게 다니엘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이라고, 또 거룩한 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실은 주의 성이 아닙니다. 더 이상 거룩한 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그 땅을, 이 조국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땅, 그런 나라였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다시금 그런 땅으로, 그런 나라로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은 이미 망한 조국 이스라엘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길, 하나님이 긍휼 베푸시길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나 자신, 우리들 자신,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일터와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구체적인 내용 한번 들어봅시다. 1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습니까?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가 품은 소원, 그의 기도의 제목, 그건 주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는 겁니다. 주의 얼굴 비추어 달라. 우리가 하는 표현 이겁니다. 한 번 좀 봐주세요. 한 번 봐달라는 거죠. 예. 얼굴을 비춰 달라는 것, 하나님 한 번 좀 봐주십시오. 좀 봐달라는 겁니다. 조국 이스라엘을 한 번 좀 봐달라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 그런 소원 다니엘을 품고 있는 겁니다. 조국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긍휼과 은혜 베풀어 달라는 그 소원, 그 기도, 그것이 다니엘의 소원이었고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유익, 자신의 성공, 자신의 형통을 위해서 그런 소원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다니엘은 이미 포로로 잡혀온 그 나라 바벨론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다니엘 개인은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자세를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냥 건성으로 대충 하나님 아시죠?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아멘 하고 마치는 게 아닙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또 슬픔을, 가장 강력한 애통, 슬픔을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참회를 상징하는, 진정한 참회를 상징하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대충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간절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다니엘은 이미 대제국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잘 나가는 그런 다니엘입니다. 비록 조국 나라는 망했지만 개인 다니엘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승승장구해서 나라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이미 망한 조국 이스라엘이 다니엘이 성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나라가 회복된다고 해서 다니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더 성공하는데 좋은 배경이 될 만한 그런 나라도 아닌 거죠. 강력한 나라여서 자신이 그 강력한 나라를 뒤엎고 그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성공, 제국의 총리로서 누리던 부귀영화, 그것과 상관없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록 나라 망했지만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적어도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그 나라는 여전했던 겁니다. 자신의 조국은 여전했던 겁니다. 해서 대제국의 총리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아마 주변에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한나라의 총리가, 가장 높은 총리가 그런 상복 같은 옷을 입고 죄를 막 온몸에 뒤집어 쓰고 먹지도 않고 기도하는 모습, 주변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왜 굳이 한나라의 총리 다니엘이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자세 하나 더 봅시다. 18절
같이 읽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죄를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의를 내세우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해서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18절을 말씀은 쉬운 성경, 어린이들을 위한 쉬운 성경 이렇게 번역해 놓는데 같이 읽어보고 그것도 같이 읽죠. 시작. 나의 하나님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눈을 떠서 우리에게 닥친 끔찍한 일을 봐주십시오. 우리가 도움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구합니다. 이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은 감히 하나님께 회복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처지죠. 그토록 일방적으로 오래도록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계속되고 반복되는 하나님의 호소에도 그 간절한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얘들아 왜 그러니 제발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호소해도 고집스럽게 두 귀를 막았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회복을 이야기했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움을 받을 만하지 못하지만 차마 구하기도 민망하지만 주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자비하시니 우리 주님 긍휼 많으시니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무조건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때를 쓰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계속 내 하나님 가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이 거짓할 것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배역하고 반역하고 해서 하나님을 떠날 것 아셨어요. 해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거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때에 그런 일을 당하였을 때라도 그럴 때라도 이렇게 하면 내가 긍휼히 여겨서 돌아가게 해줄게. 흩어지겠지만 내가 다시 모아줄게.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이 약속을 근거로 다니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사실은 홀로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그가 자신이 먼저 적어도 자신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노라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만큼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마치 큰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 조약도 하나 퐁당 던지는 것처럼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이런 결단,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다니엘 한 사람의 결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의 기도로, 한 사람의 기도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그런 시내들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지금 다니엘은 자신의
작은 한 방울의 소원, 그 작은 한 방울의 기도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한 방울의 자신의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긍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자신이 그렇게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도 그렇게 기도할 것을 아마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그 모습처럼 누군가도 그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에, 그런 소원의 한 방울 한 방울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의 긍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는 비록 혼자지만 조국 이스라엘 위한 소원 품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그 소원대로, 그 기도대로 그런 기도들이, 그런 소원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의 긍휼로 이어지게 되죠. 나라가 회복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시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모습이죠. 좌우로 갈라져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아니 극보수와 극진보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진 자와 그러지 못한 자가 대립하고, 기성세대와 또 잘하는 세대가 대립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듯 합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라고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여러 기도 가운데, 그런 여러 소원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소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그런 우리들, 다니엘과 같은, 이 시대의 또 다른 다니엘과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 이어야 될 겁니다. 오늘 3.1절 민족의 독립을 선언한, 또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조상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이 시대 우리들이, 그들이, 조상들이 피로써 지켜낸, 믿음으로 지켜낸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서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기도로, 다니엘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그 긍휼이 조국 대한민국을 완전히 덮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나라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로 세워져 가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온 나라 백성들이 엎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마음에 소원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